지난 주일에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로 보였지만 일곱 영으로 살펴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사망 선고를 눈앞에 둔 죽어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살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죽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서 거기로부터 시작하여 온전함을 회복해 나아가라. 둘째, 어쩌다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도에게 합당한 흰 옷을 입혀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그의 이름을 인정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미리 보여준 예표와 같은 인물이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을 의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1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며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본문이 길어서 뒤에 부분 읽다 보니 앞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왜 참 도움이 안 되는 것들로부터 그걸 힘을 얻으려고 그것으로 도움을 삼고자 왜 애쓰느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심지어 너희 영혼도 살게 될 것이다. 왜냐?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름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것이다. 내 길, 내가 세상을 경영하는 그 방식은 너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나를 의탁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땅콩이 100번 부르는 것보다 뭐가 한 번 부르는 게 나아요? 호박이 한 번 부르는 게 훨씬 낫다.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지니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열려있는 문을 두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흠맹세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개혁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시근치 아니하시고 말을 헛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셔서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 여시고 땅의 문 여시고 마음 문 여시고 기도 문 여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튀르키예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지명은 알리세이러입니다. 알리세이러는 그 말 속에 벌써 알라세이러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알라세이러, 알라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인구 약 15,000명 중에 기독교인이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무슬림의 땅에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함량의 복음화율이 7% 정도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무슬림의 땅에서 빌라델피아만큼은 그 알라세이르만큼은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예요?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하셔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을 존속하면서 지금도 무슬림의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토록 복된 약속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중에 형편이 가장 어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주 듣는 말이 있죠. 특별재난 지역. 우리 산청이 특별재난 지역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빌라델비아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17년경에 도시가 거의 완파되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반세기가 지나도록 복구가 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형편이 괜찮은 이들은 도시 외곽으로 이주해서 새 주거지를 마련했지만 가난한 도시 하층민들은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어 있는 그 도시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교인도 몇 안 되고 재정도 매우 어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만민이 유대의 신앙과 전통을 받아들여 유대인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 유대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뭘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예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런 유대적인 신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상실하여 각국에 흩어져 난민으로 살게 된 이 원인이 징벌을 받은 이유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조상들의 전통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할례나 정결예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 눈에는 심한 하나님의 징벌을 불러오는 이단의 괴수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충동해가지고 여러 거짓말로 기독교인들을 음해했고 마침내 교회가 국가 차원의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성찬 때에 예수님을 악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악이 예수님. 근데 어떤 거짓말로 의미하냐면은 그들은 성찬 때에 그 큰 방 속에 애기의 몸을 넣어가지고 칼로 잘라서 나누어 먹으면서 그래서 그 부정한 예식에 참여한 자들이 그 사실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거지만 뭐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의 성찬을 오해해가지고 또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그들은 서로 같이 모여 살면서 근친상간을 일삼는 자들이다. 이런 여러 거짓말로 지역 주민들을 충동해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국가 차원의 박해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직면한 교회와 성도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순교를 불사하면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교회와 우상신전을 겸하여 드나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배교하여 아예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쪽에 속해 있었겠습니까? 순교를 불사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교부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정반대쪽, 튀르키예의 동남쪽에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거기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계셨는데,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곳으로부터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는데, 그 호송되는 중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교부가 로마로 호송되면 로마 시민들의 그 구경거리가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짐승, 맹수들에게 찢겨 죽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이그나티우스를 어떻게든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소식을 이그나티우스가 호송 중에 듣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그 편지를 보면 당시 교부들 또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순교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나를 구출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용감하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단지 기독교 신자라 불릴 뿐만 아니라 신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의해 재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그나티우스 교부의 글을 읽고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살려달라고 백방으로 방법을 일러주도 모자랄 판에 그냥 두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그분께 바쳐져야 되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의해 재분되어야 하는, 싹 갈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이러면서 그는 순교의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이그나티우스 이 교부와 같은 각오로 순교를 불사하며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고 칭찬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성도들의 사회적 영향도 약했지만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의 눈에 띄어서 칭찬받는 바른 믿음이었고 그 바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신실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는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유명하게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멋진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크게 보는 교회는 바른 믿음에 서서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교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는 큰 교회인 겁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희들은 큰 교회다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아멘. 그렇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막 주님 모시겠다고 막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마리아는 주님 발끝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주님, 저 아이를 그냥 가만 두시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왜?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걸 붙잡고 있는데 놓치겠느냐? 이 말씀은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본, 기초가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른 믿음이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꼭 붙잡고 고수하며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아니요, 빌라델피아 교회요. 그리고 어떤 교회? 함양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칭찬받은 이유, 바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또 칭찬받을 만한 귀한 사역 한 가지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교회,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눴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버가모 교회 말씀 나눴죠. 거기에 있었던 그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입니다. 두아디라 기억나십니까? 이 두아디라는 직물 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사데 교회 기억나십니까? 사데는 뭘로 유명하지요? 사대는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 주전소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금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왔어요. 자랑할 게 다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황제들 뭐 이런 사람들 와서 온천하던 곳입니다. 빌라델피아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지진 피해로 특별 재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교회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요, 땅이 비옥했어요. 제가 그곳에 승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분이 빌라델비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에게 목사님들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요. 딱 보니까 포도밭이 쫙 펼쳐져요. 그 한참을 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포도가 아주 풍성하게 나는 포도 산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뭘 했을까요? 그 포도를 가지고 양질의 포도주를 잔뜩 빚어서 뭘 했을까요? 자기들이 다 마셨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시아의 7교회가 승찬 애찬을 나눌 때 쓰도록 그 포도주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내세울 게 없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귀한 교회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없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할 때에 더 큰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 인용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재열이는 먼저 해놓네요. 제가 읽을 때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전기 안 들어오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집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식수시설이 없어 아무 물이나 마셔야 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억 명이 하루 2달러 이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는 쌀 먹으면 살찐다고 별의별 걸 다 먹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공포,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30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방해받으셨나요? 내가 나를 방해할 뿐이죠. 30억 명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하는 75%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월세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전세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75%는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의 작은 접시에 집에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고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저는 심지어 제 목양실에 서랍을 열면 여행을 하다가 남은 세계 각국의 동전들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저는 8%가 아니라 한 3%에 드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당신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복이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수 없는,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에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감하시나요? 이 귀한 글이 여러분 아마 어디서 보셨을걸요? 휴게실 가시면 고속도로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은 말씀이 맞아요. 지혜가 나를 찾으라고 성문 어귀에서 부르고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나니 너희들은 나를 반드시 만나고 나를 소유하여야 할 것이니라. 어디서나 지혜를 만날 수 있지요. 이건 고속도로 휴게소 군대의 막사의 병령의 화장실에 붙어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공감을 할 만한 말씀이죠. 하려고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유익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또 하려고 할 때 더 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전국에 미자립 교회가 50%입니다. 결산 5천 미만. 1억 이상의 교회는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삼남연회, 경상남북도의 감리교를 모아서 삼남연회라고 하는데 삼남연회에 1억 이상의 결산이 되는 교회가 426개 교회 중에 93개 교회밖에 안 됩니다. 몇 프로죠? 20몇 프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 아닙니다. 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미 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감당하려고 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어려움 중에도 박해와 시련 중에도 믿음을 고수했던 이 교회에 나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9절을 보면 거짓말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 몇 명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굴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굴복시킨다는 말씀이며 또는 교회로 입교하게 할 것이다. 박해자가 변화되어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줄 거다. 또 약속하시기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후반부를 보면 그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결심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말세이며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해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종류의 시험이 갈수록 많아지고 갈수록 강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결심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중에도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려고 하는 이 교회는 그런 시험 중에 빠져들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반듯하게 그 믿음을 고수하는 자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 3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인생 여정, 신앙 여정 중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장애물이 없는 듯이 잠잠히 평안 중에 시험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11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뭘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곧 너희가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멸관을 쓰게 될 텐데 반드시 그 때에 사탄이 시험할 거다. 뭘 빼앗으려고? 사탄은 상급이 예비된 교회에 틈탑니다. 사탄은 멸관을 받을 목회자와 성도들 그냥 놔두지 않고 흔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흔든다고 흔들리면 절대로 기둥이 될 수 없다.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흔들 때에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고수하고 작은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끝까지 힘써. 그래야 최후 승리하고 멸관 흔든다, 상급없는다. 흔든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될 수 없다? 기둥 될 수 없다. 사단이 흔들면 술렁이고 출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달아보고 재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 달아보고 재어보시는 겁니다. 이사야 18장 4절로 5절 생명의 말씀 4번을 보면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주님이 우리를 응시하는 눈빛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응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날에 내리쬐는 일광이 그 일광을 피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햇살이 내리쬐서 그 속속들이 살피는 그런 모습처럼 조용히 감찰하니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그 안개가 온 땅을 채우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삶에 내려와서 너희들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재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사탄이 틈탈 때에 우리의 멸류관을 뺏어가려고 할 때 빼앗기지 않도록 잠잠히 감찰하듯이 낱낱이 지켜보시고 달아보고 재어보시는 주님의 눈과 손을 의식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선물이 예비된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그가 결코 다시 어떠하지 아니하리라?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는 당시 지진이 빈번했던 소아시아 지방, 특히 지진 피해를 크게 입은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듣는 비유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대피할 때 밖으로. 그러나 기둥이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그 집에 있다면 밖으로 달려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의 유적지를 가보면 지금까지도 그 교회들을 떠받치고 있던 뭐가 남아있죠? 땅은 다 없어져요. 무너지고. 뭐가 남아요? 기둥은 지금도 딱 서 있습니다. 잦은 지진과 오랜 풍상에도 기둥들은 수천 년을 견뎌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처럼 시험 중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아름답고 덕스러운 자취를 남기는
기둥 같은 성도로 세우시고 그렇게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갈 이유가 없으리라. 기둥같이 쓰임받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탁 도장을 찍어주신 교회예요.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도장을 꼭 찍어주시고 이거 누구 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름을 새겨주겠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건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가치가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품질이 비슷해도 브랜드가 딱 지키면 가치가 어떻게 되죠? 달라져. 랄라 윤댕 딱 찍어. 라 품 딱 찍어. 랄라 메디칼 딱 찍어. 그러면 똑같은 뭐 이렇게 패턴 물품이고 똑같은 샌달이고 똑같은 노래용품이지만 랄라 윤댕 라품 랄라 메디칼 딱 지키면 확 달라지는 거야. 웃으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우리 한결이가 요즘 하고 있는 여러 조실까봐 이렇게 딱 이렇게 메이크가 딱 붙으면 달라지죠.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름을 딱 새겨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가치가 다르게 쓰셔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만 설명 가능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재간으로 무슨 복으로 저렇게 두루두루 다 잘 되지. 주님이 그에게 뭘 새겨주신 거예요? 이름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 곳곳에 흐르는 복의 통로로 기둥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 우리 자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바른 믿음 주세요. 그 말은 바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갈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새겨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생명의